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교독을 합시다. 조금 기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Our God is excellent. 그래서 여기 시편 76편 4절에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할 때 excellent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성이 excellent 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보배롭고 시편 139편 17절 또 그의 약속도 보배롭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의 피도 보배로운 피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또 그 이름 또 뛰어난 이름 빌립보 2장 9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보배로 알고 그것을 보배를 담은 그 영혼을 또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서 나온 것들을 보배로 알고 담은 그릇을 자기의 보배로 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보배롭게 생각해서 아주 내 영혼 깊은 곳에 아주 간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우리 신앙이고 이제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는 나 영혼이 비워야 되시죠. 나 영혼이 그릇같이 비워야 그의 것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것을 비우고 그의 것으로 담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것 보배를 담는 생활 보배를 보관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배를 담은 나 영혼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보배를 담은 나 영혼 해보세요. 좀 이쁘게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아주 예쁘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영혼이 여기는지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항상 여기 있다고 말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이 안에. 자, 그래서 바로 보배를 담은 나 영혼이라 했을 때 담는다 했을 때 컨테이너즈니까 그릇입니다. 물론 베슬이라는 말 그것도 그릇이라는 뜻이고 또 컨테이너라는 말 그것도 물론 그릇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기 항아리인데 모란꽃 그려있는 그런 사기 항아리 있습니다. 한국에 하얀 백자에다가 모란꽃 탐스럽게 그려있는 그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꿀을 담으면 뭐가 되죠? 꿀단지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만약에 뭐 이거 다 아니까 항상 다 아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집에 안방에 놓고 안방 방망만 놓고 살았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잘못 끊으면 차가지고 또 그냥 온 방에 그냥 요단강이 진짜 흘러서 걱정인데, 예. 거기다가 만약에 오줌을 넣으면 요강이 되는 거고, 똥을 넣으면 예, 똥통이 되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릇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뭐를 다음에 그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그릇의 이 사명, 그릇의 이 용도는 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담으려면 뭐가 채워 있으면 안 되죠. 많이 담으면 할수록 거의 그릇이 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릇 자체는 그 담는 그 물질을 변질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해 용기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데나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무데나 하여튼 받아서 담아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릇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무해스러운 그런 용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부로 한참 조금 철도기 시작하면서 나부로 그릇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중동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1000년 이전에 뭐 25세 평균 연령이었다고 그래요. 난 너무 놀랐어. 1000년 전만 해도 25세 이상을, 그게 보통 평균 수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들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보다 난 게 이제 구리지만은, 그러나 구리도 이제 그것도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됐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난 것은 이제 은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은숟갈, 뭐 은그릇, 은밥죽, 뭐 밥그릇 이런 걸로 이제 또 그릇을 했죠, 이제. 근데 은도 색이 변해요. 그 말은 벌써 이미 거기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변질했다는 얘기죠. 그보다도 진짜 그릇 쳐놓고 정말 안 변하는 그릇, 무슨 그릇일까요? 스테인리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릇 그걸 봤어야 말이지. 정금 그릇, finest gold.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정금 그릇은 진짜 거기에 모든 찬물을 다 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정금 finest gold, 사람이 만들 수 있는 finest gold은 9.999까지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 못 만든대요. 9.999 그걸 만들려면 말도 못하게 경비가 많이 들고 말도 못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99 이렇게 하면 0.9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면 우리는 이제 정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만약 그걸로 이제 그릇으로 밥 먹는 사람, 그런 걸로 숟갈로 밥 타 먹는 사람, 전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먹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정금으로 잡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제. 왕이 그러시죠, 이제. 자, 그런데 이래서 이 그릇이란 건 이렇게 이제 보존돼야 되게 돼서 변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은 운반해야 될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릇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질그릇, 그래서 이제 earthen vessel이라고 말했는데, 이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잘 깨지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다가 하나님의 보화를 영원히 보배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부는 생기. 자, 그래가지고 생명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것, 하나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엑셀런한 보배, 그의 생각도, 그의 약속도, 그의 피도, 그의 이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배롭기 때문에 이걸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 영의 그릇을 만든 것이다. 자, 그래서 육체라는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육체라는 그릇, 사실 이것도 육체도 이거 그릇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밥그릇이 농간한다고 그래요. 밥그릇. 밥을 하도 많이 먹게 되면 생각도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밥그릇이 농간한단 말이 자체가 이 밥그릇이라고, 이 육체 자체가.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서 이 위에서 불어놓은 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됐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미 이중 그릇이에요. two place. 알았죠? 두 겹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생명이라는 생명. 자, 근데 이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온 것을 담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네 밥그릇에 육체 담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나온 가장 귀한 것을 담으려면은, 이제 생명을 담으려면은 그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면이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질부로 생명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의 중앙에 실과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 선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약속을 담으려고 그에게 그와 같이 말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그 동산에 있을 때 그 자기 아내 된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그 뱀이라는,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사주받은 그 뱀을 통해서 들은 말이, 절대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고, 그런 아주 독한, 창지 썩어나는 독한 생각을 갖다가 불어넣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또 줘서 남편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래 그 안에 두 겹 그릇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안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뭘 담았느냐 하면 결국 독을 담은 것이죠. 독을. 그러니까 죄가 독이요, 죄값 사망도 독이죠. 이제 이걸 담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상태를 로마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저쪽에 뒤에서 하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이다. 그래서 원래는 보배를 담기로 만든 그런 그릇인데, 아주 멸망시키로 작정된 그런 진로의 그릇이 되어버렸다. 그것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인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는 계속되고 또 생사는 계속할지라도 육체는 죽어버리고, 육체는 어느 날인가 다 이제 더 이상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능력, 밥을 더 이상 담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육체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영혼만큼은 진로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진로를 갖다 영원히 받는,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유 깡통 있죠? 폐유 깡통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지금도 이런 그 무슨 기계를 돌리고 난 다음에 폐유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갖다가 뭐 그냥 아무나 이런 하수에다 버린 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딱지 먹어 큰일 나. 그것만 또 따로 보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내면 거기서 불태버립니다. 이제 그럼 거기에 있는 찌꺼기 기름 거기다가 깡통까지 다 같이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써먹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결국 거기다가 죄를 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 불못, 그곳에 가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로의 그릇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의 보배를 담을 이렇게 다 그러시고 난 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이냐 생각하셔야 돼. 난 아까 뭐랬죠? 보배를 담은 나 영혼. 고급 화장품,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 물론 그 안에 내용도 비싸지만요, 그 용기가 50%입니다. 그 코스트 중에서 그 안에 내용 화장품 뭐가 이렇게 100불 200불씩 막 해. 그런데 사실은 그 안 싸고 있는 그 그릇도, 그것도 그게 거의 50%라고 합니다. 그냥 그 안만 어떻게 그냥 어디 비닐로 봉지에다 담아 팔지.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안 사죠. 그러니까 최고급일수록 그릇도 최고급으로, 디자인도 최고급으로 최고의 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은 결국은 그 고귀한 것은 고귀한 그릇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돼. 오늘 정말 나 보배를 담은 나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네. 네. 이러고 있으면 안 그렇게 보이지. 예? 자, 하나님이 이 보배를 담으려고 이제 택한 백성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칭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에 그를 갖다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칭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이지, 그들도 결국은 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전능자 곧 내가 너를 내 보배가 되게 했다 하고 욥기 22장 25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겠다, 너는 내 보배가 된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이 되었다고 썼어요. 그 지으신 모든 백성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이 되었다.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전혀 하나 툭 뛰어나게 완전히 뛰어난 바로 그런 chosen people, 성민이, 거룩한 people이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다가 그들을 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냐? 보배로운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보배로운 백성을 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나오시는 보배로운 것들을 그들에게다 담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400년 동안 그야말로 전혀 존귀하고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상민으로, 아주 그야말로 천민으로서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너희 조상과 약속하고 언약한 나는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벌써 약속 자체가 보배롭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그 약속하신 그 민족을 갖다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려고 바로 이끌어 내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종되었던 그 비천한 그들의 신분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그들은 그런 보배로운 신분이 전혀 다른 상승한 그런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두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지라하셨어요? 성소. 자, 성소에 뭐가 있어요? 자,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성소는 뭐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보배롭다. 뭐가 보배롭다 그랬죠? 그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의 언약이 보배롭고, 그의 피가 보배롭고, 그의 이름도 보배롭고,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들이 다 보배로운 것인데, 자,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그 백성, 우리도 결국은 보배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인데, 성소 안에 특별히 그걸 기억하게 하는 물체가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언약궤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자, 언약궤뿐이 아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그릇은 다 금으로, 정금으로 다 해서 그 중수가 얼마나 많이 들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모든 또 담는 그릇들, 향로든지 또 아니면 잔이든지 또 대접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특별히 조각목으로 단단한 나무, 그러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저 정금으로 싸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설치하는데, 바로 그 안에 뭐를 두라 했죠? 왜 다 꽝이 됐어? 다 이렇게 그릇이 다 비어버렸어 다? 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두라고 그랬죠. 또 그 안에 돌비를 두라 했고, 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해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볼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생각도, 그에게서 나오는 약속도, 그에게 나오는 피도, 또 그에게 또 나온 모든 이름도 그 이름도 보배롭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바로 그런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가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백성도 또한, 우리도 존귀한 아주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인식하고 살게끔 돼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다 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것들이 바로 너의 보배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일생, 너의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주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금으로 만든 그런 그릇, 대표 그릇이 바로 궤가 바로 그릇이죠. 궤도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도 금으로 쌌는데, 그러나 그 금으로 싼 그릇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 한 방울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모든 물건이, 모든 그릇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었어요. 정금 자체도 그 정금 만들려면 엄청난 그 고열을 가해가지고 모든 잔물들을 막 제거시킨데, 그래도 그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한 방울 침으로 인해서 그것도 더 깨끗한 그런 그릇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경외를 받으시고 또 존귀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백성을 네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들의 그러한 자부심을 준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소중함에 대해서, 이 귀중함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방비도 하지 않고 잘 방치도 하지 않고 잘 보존하지도 못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막판에 가가지고 갈대아 군대, 바벨론에서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의 그릇들에 쓰던 것들을 그때 그 성전에 쓰던 모든 그릇들이, 금그릇들이 결국은 다 그 바벨론으로 다 이제 공출당하듯이 다 뺏겨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갈대아의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사살 왕. 다니엘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를 모시는, 여호와라는 그 신을 모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쓰는 그 귀중한 그릇, 그 보배로운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는 파티를 열었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노량물로 가져왔다. 야,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그들이 금으로, 은으로, 또 철로, 또 돌로 만든 신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되 그 잔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자기의 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그것도 알란지, 거기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알라에게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죽으려고 한장 들린 거지, 이게. 응? 그 그릇, 정금 그릇, 성전의 그릇 누가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거기다 뭘 담는 그릇이에요? 결국은 언약궤가 대표 그릇이고, 그 모든 적은 그릇도 똑같은, 거기다 다 뭘 담느냐? 하나님에서 나온 보배로운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다가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찬양하더라고. 다니엘 5장 3절까지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결국 마지막에 성했겠어요? 안 성했겠어요? 마지막 갈 것도 없어. 그날로 죽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날로 바로 직사한 거야. 그날로 바로 파티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예언하고, 그 예언 끝에 가서 그냥 그날로 그가 죽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배로운 것을 담아야 될 이런 보배로운 그릇을 담아야 될 그 정금 그릇에다가 더러운 것을 담는 바람에 그 결과는 뭐냐면 아주 직사한 것이다. 이 시간에 잘 정신 차려야 돼, 이 시간에. 알았죠? 직사당하지 않으려면
나 뭐라고 했죠? 보배로운 나 영혼. 보배를 담는 나 영혼. 보배를 담아야 될 영혼에 만약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그러면 직사한다 이 말이야. 끝장난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막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몰락을 그렇게 그 정도까지 몰락을 하니까 이때 에레미야는 애가 라멘테이션 그가 슬피 곡을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온의 아들들은 보배로워 정금에 비하다니.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보배로운지 보배로운 백성인지 정금에 비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온 보배로운 것을 담은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정금과 비교가 되더니 어찌하여 토기장에 만든 항아리같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정금 같은 그릇에다 어째서 거기다 똥을 집어넣느냐 그런 뜻이죠. 거기다가 왜 똥통을 만들어 놓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갓디나 원래 원죄를 갖고 있는 백성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혈통이라도 그 육체라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배로운 것을 담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맹전들이 그야말로 타락해서 결국은 용기 자체가 다 폐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에 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헐날 때 결국은 뭘 헐겠다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자체를 다 회파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것도 성전도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가장 중심의 핵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가 그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없었어요. 어디 간지 지금도 없습니다. 그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보배로운 그 정금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야말로 썩지도 아니할 거고 변색도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도 현재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께서 헐라 하셨기 때문에 헐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큰 성전 그 컨테이너뿐이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를 폐기시켜버린 것 때문에 없애버린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구상에 지금 어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근데 어디 또 누가 발견했대? 어디 무슨 지금 현재 그 어디 시베리아 어디 무슨 높은 그 산 위에 어디에 무슨 뭐 거기에 어디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바로 그 언약궤가 금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 아니라 시리아. 그런데 그걸 발견한 미국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 나라 거기 때문에 가지고 못 나왔는데 그거를 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믿을 필요 없어. 혹시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미 거기 안에 이미 예수께서 헐라 내가 다시 일으켜라 그런 말은 예수께서 이제는 그 그릇 더 이상 안 써 그 말이죠. 이제는 이제는 보배로운 백성 더 이상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영혼인 줄 아는 자에게 내가 거기다가 그 영혼을 이제 내가 그릇을 새로 만들 것이고 거기다 나의 보화를 담기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알쏭달쏭한 분이 지금도 여전한데 그러니까 그릇도 다시 만들겠고 거기다 담는 보배도 내가 다시 다른 걸 넣겠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바로 이제는 그 눈으로 보이는 또 아니면 손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젠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 자체가 예수님 육체 자체도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컨테이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뜻이 들어있죠. 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안에 있죠. 또 그의 언약의 약속이 다 보배로운 것이 그 안에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서
채우리라. 이제 내가 담아온 이 그릇을 앞으로 터져버리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자로 왔다, 인자로 온 것은 나는 모든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또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리라. 죽되 나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찢어져서 터져가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알아듣는 자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의 제자들은 굳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내가 죽게 하지 않겠다고 또 아주 가까운 제자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만,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내가 만약 찢어지고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요? 예수 자체가 그릇인데 그릇이 열어지지 않고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안의 내용을 내가 옮겨주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하면서 인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인자 되신 그분은 벌써 왜 육체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가 오시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에 창자죽으로, 아니 그 말 못을 받아가면서 창을 찢어가면서 그 몸을 온전히 찢어버린 것은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드디어 흘려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자, 그래서 그가 뭐를 다 이뤘느냐? 자, 그릇은 그 자체가 그릇으로 오셨는데, 그가 자기 자체가 그릇이라면 자기가 닮으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있고 자기의 뜻이 들어있다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빌립보 2장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 2장 보세요. 이 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자. 그 말은 내 뜻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모든 뜻도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철저하게 비웠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누구시냐면 아버지와 동등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에 하나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자기를 비웠어요. 완전히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빚는 완전 순간 자기의 피도 빠지고 자기의 모든 생명도 육체의 목숨도 빠져나가는 최고로 비고 비는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excellent name, 바로 하나님의 excellent 보배로운 네임을, 바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도 그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3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 육체가 태어나서 그 34년 동안에 육체 있는 동안에 뿐이 아니고 이제 그 영원한 그릇에다가, 부활한 몸에다가 영원한 그 그릇에다가 영원히 담아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을 영원히 담는 그릇이 된 것은 바로 그가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웠을 때 바로 하나님이 채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 걸 채우는 그 꽉 차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오히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시나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목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빈 그릇되게 하고 아버지 것만 가득 채우게 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그의 것이 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세세 뭉토록 돌리시는 그릇으로서 그가 성전된 육체가, 자기 성전된 육체가 헐면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 자체가 그릇이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그릇인데 예수 자체가 언약궤로서 그가 영원한 언약궤로 대체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마귀는 정죄받아보는 것은, 그는 피조물은 결국은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것을 자기 담물어야 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높이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딴 것으로 꽉 차버렸어요. 교만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럴 때 결국은 그가 자기 쳐서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이 바로 그 그릇을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그릇을 갖다 따는 순간 결국 그 피를 흘려내는데, 그 피가 뭐냐면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부터 밀려 알리신 바 되잖아.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육신도 영이요 그의 피도 영입니다. 그 육체도 정금, 세상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정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육체 언약궤요,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온 그 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썩지 않냐고 변색하지 않은 영원한 피다 그 말이에요. 이 피를 흘려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결국은 그가 그 죽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성전 안에 그가 들어가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럴 때 그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존귀로 관쓰신 예수. 히브리서 2장 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는 왕으로서 그는 지금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왕 중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가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누가 모실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된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 이 보배로운 피를 갖다가 내 영혼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 피로 씻어졌다고, 정결케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릇이 더러운 것 갖다가 물로 씻는 것 같이 바로 그릇이 더러워진 독소, 이미 아담의 영으로 독을 담아 있고 사망을 담아 있는 그 독소된 그릇은 이 세상의 불로 아무리 인간의 공력으로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를 바르면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 아멘 하세요. 자, 아까 두 겹의 그릇이, 육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아담의 영이, 그 안에 그릇이 아담이라는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았다, 그 말은 이제 내 죄 때문에 얼룩져 있고 못 쓰게 된 이 폐기시키고 앞으로 불태버릴 이 그릇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도금,
정금으로 도금을 함으로 인해서 세겹이 된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때 정금 그릇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싸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듯이 조각목은 육체에 거칠어 빠지고 불타면 없어져 버릴 그런 무가치한 그릇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정금을 쌈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피도, 하나님의 이름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의 피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의 피를 받았다 그 말은 내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정금보다 더 귀한 그릇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 한번 해보자. 보배로운 나 영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금으로 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금보다 더 파이니스, 더 흠없고 첨없는 영원히 정결한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바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로 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뭘 담아야 돼요? 보배로운 그릇을 담았으니까 아무리 화장품 그릇이 너무 예뻐가지고 버리가 아까워 죽겠어. 참 정말 그 고급 화장품 이제 그 쓰고 난 다음에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거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안 버리고 있어. 그러다 결국은 버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 있어봤댔자 갖고 쌓여면 아무 소용없더라고. 결국 버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결국은 뭐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 금보다, 이전에 만드신 금보다 더 고귀한, 더 완벽하게 그 깨끗하고 보배로운 그 피로서 된 이 그릇을 내가 이 영혼에 갖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릇에다가 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내가 받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왕도 있고 유명한 사상가도 있고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유명한 장군도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히어로, 그래서 무슨 천년까지도 수많은 기원 AD, 그러니까 주후 1000년까지도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주후 1000년부터 2000년까지도 또 그런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정리하기를 주후 1000년부터 또 주후 2000년까지, 그럼 누가 이 역사를 가장, 인간의 이 역사를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느냐, 좋게든지 나쁘게든지 하여튼 공헌을 했느냐, 누구냐고 이제 그들이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징기스칸이다 그랬대요. 징기스칸은 흉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냐면은 지구를 좁혔다. 그러니까 동서를 갖다가 결국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구를 좁히는 바람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문명이 완전히 확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절대적인 공헌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장 유명한, 만약에 1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이름, 가장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살상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깡패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바로 아름다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은 살상을 한 그런 왕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인류에다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문화적으로나 또 역사에 어떤 공헌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가 다 가고 역사가 다 지나가고 그 이후를 할지라도 영원 나라까지 갈 때까지도 자기가 고난에 죽음으로 자기가 죽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의 왕,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아름답고 그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영혼이라는 그 그릇 안에, 보배로운 담을 보배와 같은 이 영혼에다가 바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보배로운 생각을, 바로 그의 보배로운 말씀을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분명할 줄 알고 그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를 보존할 수 있고 진리를 내가 또 전수할 수 있는 바로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고사하고 사수하고 전수하자, 지가 쉽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무슨 어떤 사람이 어록이라는 거 있죠. 뭐 누구 뭐 택덕 어록, 무슨 누구가 유명한 말을 했다 어록. 근데 진리 고수 사수 전수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이제 이 단어에다 담았는데, 이것도 만들었다고 해서 또 유명한다는, 이게 그 교만했다는 뜻이 아니고, 참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과거엔 조각목같이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나는 존재지요. 그냥 어디 놨다가, 그냥 어디 숲속에 있다가 그냥 놨다가 그냥 죽어버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 무가치한 자였는데,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 내 안에 되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바로 이 그릇이 되려면 그릇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으려면, 많이 담으려면, 그 그릇에 하나 가득 담으려면, 담고자 하나 가득 담으려면 그 안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그릇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보배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아는 사람이면 비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도, 나의 뜻도, 나의 소망도, 나의 정력도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내 이론과 내 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지식과 그리고 생각들을 내가 사로잡아가지고 그 앞에 복종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배웠던 들었던 모든 경험들 것들 때문에 이 안에 쓸데없는 이론들이 얼마나 생긴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바락바락 대들면서 지옥이 있는 걸 봤느냐 천당인 걸 봤냐 그러면서 꼭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그걸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봤느냐 해가면서, 그거 말고도 거기다가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 안 믿어야 될 이유를 얼마나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결국은 비워지지 않으면, 이 이론들이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여기에다가 바로 그의 보배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론을 파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보다도 더 높아진 지식,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보다도 또 더 높아진 지식은 자기가 들었던 지식들, 자기가 배웠던 지식들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리를 내가 로만 가득 충만해 채울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원수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모든 잡다한 사념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것이 바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요 질그릇 같은 육체 동안에 뭐가 그렇게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이 안에 지 생각, 지 이론, 지 지식들이 참 것들이 결국은 보배를 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 안에 만약에 돌이 하나 가득 들어있다, 그럼 그 빈 공간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3분의 1 찼다,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비워져야 돼. 어린 아이같이 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군 어린아이같이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논리도 없고 자기의 어떤 뜻 생각도 없이 완전히 비워진 아주 깨끗한 심령에다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보배를 담때 유감없이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은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로 바울은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겼다. 자기 그동안에 그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채웠던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안에 채웠던 것들은 자기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죠. 율법에 대한 행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모든 역사를 갖다 들었던 모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채워져 있고, 거기다가 그는 언어학적으로, 법학적으로나 그런 너무너무 세상 지식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만들었고, 또 그가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에 대한 그 진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을 그가 아는 순간에, 바로 그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것들을 갖다 나는 버리되 배설물같이 난 유감없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랬어요. 그가 아까 그가 빌립보 3장에 뭐랬냐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것을 쌓아오느라고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꽉 차게 채웠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차라리 나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부활을 채우기에는 이게 모든 게 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유감없이 배설같이 버렸다. 그래서 쓰레기같이 그가 싹 하고 채워버린 것이니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바로 하나님께 나온 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배로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 자체를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보배로 삼으십니다. 오로지 자기에서 나온 것만 채워 있는 사람, 자기의 보배로 생각하십니다. 그 보배, 자기가 자기의 보배를 아끼죠. 자기의 보배를 갖다 귀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중품은 가장 안에다가, 독생자가 그 품 안에 있던 자가 나왔다가 결국 아버지로 돌아간 것 같이, 가장 그 귀한 보배는 결국은 다시 또 회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깊은 곳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영원히 보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만약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그런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인가? 나의 것을 비워야 돼요. 한마디로 말했어. 믿음은 내 것을 내놓고 그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의 보배로 채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놓는 게 그게 무슨 시간을 내놓든지 물질을 내놓든지 또 자기 지식을 포기하든지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 잘나빠진 거 좀 배워가지고 그걸 못 포기해서 성경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원진 병이 낫느냐, 어떻게 문둥병자가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낫느냐, 그거를 포기 못해서 그냥 그것대로 놔두고 다른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담아줘도 이거를 담지를 못하니까 제 속에서 가득 담지도 못했으니 그래서 사명이 이미 벌써 실격이요. 거기다가 또 그것을 담지 못하겠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온 것이고 대중신앙 신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인위적인 것, 자기적인 것 갖다가 자기 그것들 갖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대중신앙 신신앙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그릇들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더러운 걸 담았을 때 그 그릇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과 함께 담아갔다 영원한 불못에다가 던져버린 것 같이 결국은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만약에 정말 이걸 담았다면 아주 이 보배로운 믿음, 정말 바로 자기의 영원한 보화로 삼으신, 자기 보배로 삼으신 신은 마지막 날에 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또 입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체가 너무나 보배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하다 이 말. 내 자체가 보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신 분, 나는 정말 나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다고 또 그럴까봐, 예? 사람이 볼 때는 귀하다마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배라면 나는 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록,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볼수록,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나는 그런 배경도 없고, 나는 다만 조각목같이 거칠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이 정금 같은 보배로운 그릇에 나는 다만 내 거를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진리를 그대로 어린애까지 받아들였고, 또 그 이름을 내가 존귀하고 뛰어난 이름으로 내가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이름을 내가 존경으로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 보배로운 생각에 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진 진리가 어째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이 돼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다 못해 이제는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완전히 구원, 다른 예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진리를 담은 그런 것으로서 나는 이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리라. 나는 이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은 다 빼버리고 다 분출시켜버리고 어떻든지 이 진리를 갖다가 나는 먼 곳에 모든 족속에게 다음 세대에다가 난 넘겨주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점 생각이 간단해요. 과거엔 예수복음교회 어떻게든 큰 교회로 또 질적 양적으로 그런 수준 있는 교회로 키우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복음교회 자체도 그릇입니다. 바로 이 그릇, 바로 이 보화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고,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든지 세속화되면 안 돼서 이 속에 담은 예수의 이름, 이 속에 담은 예수의 바로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모든 족속에게로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가, 바로 그것을 위한 단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번에도 그 셔틀, 그 우주 셔틀 그 하는 그 10시에 한다고 뉴스를 봐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이 10시에 다른 박지에서 갔어요. 왜냐면 난 그런 걸 너무 보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할 때, 야, 참,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몇 년 동안을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실은 요만한 오비터라고나 그 인공위성을 그걸 갖다 보내기 위해서 거대한 연료 탱크들이, 로켓가 양쪽에 있고, 또 하나 또 로켓가 있어가지고 이중이더라고. 그게 거기에 딱 올라탄 그 인공위성이 그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참 그 훈련된 사람들 참 보배롭죠. 그 사람들도 정말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갖춘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안에 태워가지고 그 이제 우주를 교회에다 쏘아 올리는 그 장면이 전 너무 그런 걸 보면 신기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막 기자들이 모이고 그냥 다 카메라에 조준을 맞추고 있으면서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니까 9, 8, 7, 6, 5, 4, 2, 1 난 그럴 때 lift up 거기다 lift up to heaven이라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lift up to heaven, heaven에다가 쏘아 올린다. lift up.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근데 쫙 올라오는 순간에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만든 그
지식과 노력 가지고 어쩌면 저걸 쌓아 올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얼마 가니까, 근데 그 로켓이, 아니 그 오비터, 그 인공위성이 8초 반 만에 제로 마일에서 107,000마일로 그게 8초 반 만에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어지럽겠어. 그 압력에 말도 못하죠. 그만하면 물론 훈련이 다 됐고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충격을 덜 하겠지만, 근데 그럼 쫙 올라갈 때, 와, 저 무거운 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나? 그런데 1단계도 아니고 1단계 나가니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개가 또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 큰 로켓이 드디어 그 안에서 연료가 다 빠져나가고 분출되고 다 하니까 결국은 쓸데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는 다음에 또 올라가더니 하나가 또 뭐 달고 올라가더니 그것도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나가더니 딱 그것만 올라가서 딱 이제 궤도에 올라갈 때 딱 보는 순간에 나 영혼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담고 바로 가장 보배로운 진리를 담은 이 영혼이 바로 언젠가는 저렇게 대기를 벗어나서 리프트업 퇴하고 하늘로 내가 올라가는, 바로 올라갈 때 저렇게 올라가야 할 텐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럴 때 거기 옆에 붙어있는 로켓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연료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연료가 분출된다는 말은 다 그 안에 연료들이 다 빠져나가면 드디어 그걸 쏘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나 안에 담아있는 예수의 이름, 내 안에 담아있는 진리가 이토록 귀한데, 바로 이걸 담아있는 보석은 반드시 리프트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주 예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연료들이 빠져나가야 올라가듯이 나의 것, 나의 지식, 나의 보아, 나의 소중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때 나는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필코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손을 들어보세요. 언젠가 우리는 공중으로 리프트업 올라가야 돼. 나를 이 밥그릇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에 예수의 피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놨으니 주여 이 진리를 고소하고 사소하고 전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진리를 단지 합당한 나를 비우는 그릇 되도록 역사야 주여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예수여.